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9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9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대단한 심오한 하나의 주제를 꺼내듭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19절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19절에 사실은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가, 이 속하다 속하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지만 진짜 내가 진리에 속했나? 내가 진리에 속한 게 맞나?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이 시대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거짓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거짓의 가르침도 많고,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난 속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속한 사람 맞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리시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확신의 계시입니다. 확신의 계시예요. 이게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을 들여다보면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가운데는 성육신이 없거든. 그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 가운데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들은 행위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행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행위시죠. 많은 종교에는, 무슬림 같은 경우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런 말씀의 주제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 가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핑계일 수 있지만 이것도 확신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가지면 잘못된 삶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확신에 두는 그 대상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확신하느냐, 무언가를 확신하지 못하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살아가면 굉장히 큰 복이 있어요.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면 항상 두려워합니다. 항상 겁이 나요. 그리고 불안해요.
엄마, 내가 엄마 자식 맞아? 맨날 물어보는 아이가, 엄마, 나 엄마 자식 맞아? 한번 매일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맞아. 아닌 것 같아. 나 엄마 자식 아닌 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맞다니까. 아니야. 방에 들어가서 늘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닌 것 같아. 나 자식 아닌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왜 확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신앙은 확신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확신이 어디에서 이 본문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굳세게 하다, 이 단어가 바로 assure,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래요. 확신하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을 당해야 확신이 되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설득을 당해요. 그렇게 믿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이 열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신하다나 주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확신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책망받을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절 가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전혀 무반응. 책망을 해도 전혀 아픈 것도 없고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어요. 두 번째 반응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냥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책하고 이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보다 훨씬 나은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낭망하고 낙담하고 자책하는 걸 넘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세요. 우리를 admonish,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달아날 수 있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애통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냐면 하나님께 도망가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 분별해야 돼요. 죄의식에만 빠져버리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의식만 빠지면.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돌아간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아직. 내가 아직 성령 하나님에 속해 있구나. 근데 하나님으로 안 돌아가. 이거는 아직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쓰러져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세요. 온전케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성화시켜서 나간다는 거예요. 탕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 나간 탕자가 창기들과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엄청 창피거든요. 이미 아버지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비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먼 나라로 가서 탕진을 해요. 창기들하고 쓰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술 퍼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절제 없이. 나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아버지 집 떠나도 살 수 있어. 나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정말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책망이 들어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보세요. 이게 진리에 속한 자예요.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는 아들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환경이 이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진리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의 애사람에다가 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애사람은 그냥 성경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삶을 보면 우리 애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은 새 창조라고 그러는데 옛날 모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을 사시고 여러분의 성령을 인치신다는 말씀이지,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죄를 안 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죄를 지었을 때, 책망받을 때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가느냐. 계속 가면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간다, 아버지께 돌아간다, 진리에 속한 자예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이게 있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19절에 넘어갔는데 19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막 죄를 지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나 진짜 자격 없어. 나 참 부끄러워.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저녁에 그러거든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가면 또 그러거든요. 참 부끄러워.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왜 들어가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21절을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까는 책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라고 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책망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덮어주시면,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금가락지 새 옷 입혀주시고 껴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받으면 아버지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나니, 그 말이에요. 나는 자꾸 죄를 짓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돌아가요. 아버지께 또 돌아가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의 은혜예요. 나는 도망가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돌아와 있어. 돌아와 보면 아버지께 또 돌아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여러분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들의 피 가지고는 어린 밤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더라도 여러분의 피 갖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 하나님의 성소에.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왜 나를,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막 자꾸 사망으로만 몰아가냐? 예수의 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가운데는 내 피로 가려고 하는, 복음에서 떠나버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의 피로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의 피로 가려고 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에 어떻게 속했는지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책망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구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이야기예요. 미쳤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나가는 자들은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구할 줄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확신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위로부터 anothen 위로부터 far above 위로부터 난 자들 거듭남의 의미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난 자들은 이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연약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또 쓰러지거든. 또 넘어지거든. 또 죄짓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냥 자책하고 반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그 탕자처럼 자격은 없지만 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쳐서 왜?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또 넘어지니까. 또 위로하시고 우리가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신대요. 이게 은혜예요. (22절) 우리 한번 다시 갑니다. 22절 다시 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말씀을 또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걸 모든 걸 받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했지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떤 육으로 쓸 것들을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받은 거예요. 왜? 응답 받은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아야 그게 받은 건가요? 그게 기도의 정인가요? 아닐걸요? 예스도 응답, 노도 응답, 침묵도 응답. 그거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받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사모하면 할수록 기도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뭘로 드러나냐면 행함으로 드러나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삶이 달라져요. 행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가? 책망받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들.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3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또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가 행할 때, 계명을 지킬 때. 기독교는 그 어떠한 종교보다 행함의 종교라면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보세요. 얼마나 행함을 강조하는지. 근데 그 행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에 대한 열매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네. 내가 이런 거를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네. 와,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네. 내가 예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내 사업만, 내 것만 생각했는데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뭘 하냐면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행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했지? 지난주 어머니 아버지 내가 뭘 사드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맛있다고 하셨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리지? 근데 사도 요한은 딱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요. 그 많은 계명 중에 그의 아들, his son,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전체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인 교사나 종교적인 지도자나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랍비 정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스, 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그게 첫 번째 계명이래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래요. 와, 그게 두 번째 계명이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죠. 우리가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14절, 3장 14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아내를 사랑하고, 왜 남편을 사랑하고, 왜 집사님,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가 성도를 미워하면 너는 여전히 사망에서 메노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메노.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옮기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뭘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재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재물이 있느냐? 궁핍한 자를 보고 너의 마음이 다치면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느냐? 한번 버려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그게 세상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단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존재를 믿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100% 확신합니다. 근데 사랑하진 않아요. 나아가 그분을 위해서 살진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영혼들도 사랑해요, 사단이. 왜? 사망에 머물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나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도 믿어. 사단 다 믿어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주정은 집사님 봉헌 찬양 정말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가사가 어쩌면 저런 가사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이 있대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이 있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귀 막아보십시오. 아무리 눈 감아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보이고 들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요한이 진짜 자주 쓰는 단어가 이 매너라고 그랬잖아요. 거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 계셔요. 여러분 죄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들 짓겠죠. 여기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여기 딱 앉아 보십시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복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probability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닙니다. 복권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assurance. 로마서 8장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8장 31절부터 한번 쭉 읽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보세요. 누가 대적하리요? 두 번째, 그 다음 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음이요. 누가 또 나왔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연약해서 또 지어요. 근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 다음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음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러니까 감아도 보이고 막아도 들리는 거예요. 누가 끊으리요? 다음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앙은 확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에 죄로 인하여 연약해질 때 아버지께 나아가 애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야 될 두 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명과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부 다 더욱더 믿고 사랑하되 넉넉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